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우리 주일 오후 예배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오후 예배 때는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교리 해독, 잘못된 교리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그거를 우리가 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살펴보고 올바른 그 성경, 올바른 말씀, 또 올바른 교리가 무엇인가를 좀 우리가 비교해 가면서 우리가 하나씩 같이 알아가는, 그리고 또 올바른 그런 믿음 가운데 세워가는 그런 시간을 저희가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사모님이랑 결혼하기 전에 전도 훈련을 하고 또 그때는 정말 뜨겁게 전도하고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생을 드린다고 결단하며 또 이렇게 신학의 길도 가게 되고 또 목사가 되어서 또 전도사가 되고 또 그 이후에 목사가 되었는데 또 이제 전도사 때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또 결혼 이후에 좀 그때는 참 확신이 차서 얘기는 했죠. 만약에 우리가 좀 믿고 따라와 줬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 틀린 것이 성경과 벗어난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본인의 말을 따르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처음에는 나름 복음 깨달았다, 뭐 복음 좋다라고 하면 훈련도 전도 훈련도 받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쭉 전도사도 이제 준목 그리고 목사 안수까지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작년 한 1년 전부터 사모님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전혀 어떤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거든요. 사모님이 이상하대요. 이건 뭔가 아니지 않냐. 근데 그때는 아니야 라고 제가 그냥 매도하고 오히려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모님이 나름 그래도 목회자니까 따라가겠다 하고 억지로 따라가면서 갈등은 심해지더라고요. 계속 갈등은 심해지고 저는 제 고집대로 그냥 막 밀어붙이고, 그리고 성도들도 새 가족들이 딱 왔는데 이상이 한 1년 2년 신앙생활 잘 하다가 이상해요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의문을 제시를 하고, 그때도 저는 그냥 무조건 아니다, 안 할 거면 나가시오, 이런 주의였거든요. 강하게 막 오히려 더 강하게 하고 그랬던 저였고, 그래 이게 저에게 뭐 전부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오는 중에 하나님이 작년 9월 달부터 한 여러 가지 많은 과정은 다 말씀드릴 수 없고, 그러면서 처음에는 좀 되게 충격 아닌 충격이 되었어요. 그냥 마음이 심란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랬던 시간이 있었는데, 조금씩 정신을 차리고 어디서부터 잘못됐지? 뭐가 문제지? 라는 의문을 같이 갖기 시작했고,
거의 사모님이 저를 위해 한 2년 정도 더 2년 전부터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사모님께는 되게 미안하고, 그래서 정말 정식적으로 제가 미안하다는 말을 한 번도 못 했는데, 어쨌든 그랬고, 그리고 또 교회 성도들도 한 명 좀 세워졌다 싶으면은 새 가족들이 와서 이상한 것 같아요 하고 한 명 한 명씩 떠나고 뭐 그래도 전 상관없었거든. 무슨 소리를 듣고 누가 떠나도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갔었기 때문에. 근데 그러는 중에 이제 어떠한 사건을 보고 듣고 접하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지? 조금 너무 프리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되게 근데 저는 저의 목회자 양심상 기본적으로 술, 담배는 용납이 안 됩니다. 저는 절대로 용납 안 해요. 뭐 숨어서 먹는다, 몰래 먹는다. 복음이면 저는 그 자체도 사실 용납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차원도 아닌 거예요. 이상하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보수 신학을 워낙 해가지고 그냥 뭐 복음 누리면 되지라고 하면서 이거는 그냥 뭐 이 사람 문제고 저 사람 문제니까 그냥 복음으로 이해하고 넘어가자라고 그냥 한 명 그렇게 넘어가기도 했는데, 전 사실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고 도저히 저에겐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인데, 그냥 어쨌든 그냥 그래도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부수적인 거고, 어느 날 하나님이 계속 저희가 언제부터 성경을 읽고 강해 설교를 하고, 물론 예전에도 강해 설교를 늘 해왔고, 또 저는 할 수 있는 게 다른 게 없고 그냥 성경 얘기하고 성경 설교하고 성경에 있는 내용들 연구하고 배경도 좀 되게 재밌거든요. 좀 공부도 하고 몰랐던 시대적 상황을 조금 더 알아가면서 지금 그걸 적용해서 설교도 하고, 그런 것들을 제가 사실 20살 때 처음 신학교 들어갔을 때 상관없이 늘 했던 거거든요. 저는 그게 늘 좋았고, 그리고 물론 설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늘 그래도 그거는 잊지 않고 일주일에 최소 한 번이라도 그런 시간은 늘 항상 수요 예배 때 계속 갖긴 했죠.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성경을 깊이 보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건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구나를 하나님이 조금씩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분별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어디에 뭐가 어떤 부분이 잘못됐구나. 이거를 예전에 성경 읽었던 거랑, 그리고 20살 때 4년 보통 보수 신학, 일반 한국 그냥 일반 보통 그냥 정통 신학에서 그때 배웠던 것들이 다시, 그 옛날에 성경 읽었던 것들이 다시 생각이 나게 되었어요. 예전엔 되게 경시 여기고 소홀히 여겼던 부분이고, 이건 복음 없는 거야 라고 하면서 치부했던 그런 부분인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 사실은 사모님도 저한테 이게 뭐가 이상해야 아니야 이건 잘못됐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이거다라고 얘기는 못 해줘요. 그게 어떻게 보면 보통 일반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확실히 정리를 하고 가야 되겠다 해서 이 부분을 조금씩 다루려고 해요. 오후 예배 때는 특히. 그래서 어떤 부분에 거의, 근데 특징이 보통 보면은 다 맞아요. 다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99개는 다 맞는데 한 개가 틀려요. 예를 든다면 그 한 개가 그냥 섞여 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은 목회자, 신학자들마저도 잘 이게 분간이 안 돼요. 분간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보통 볼 때는 다 맞는 말처럼 그냥 성경에 있는 얘기 그대로 하기도 하는데 너무나 다른 의미와 다른 결론이 나와요. 그 부분을 다시 정리하고 저희가 가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해결하는 시간들을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오후에는 좀 그리하여 결국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올바른 믿음의 그 부분들이 무언가를 더 선명하게 어떻게 보면 더 뚜렷하게 더 오히려 더 다시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어떻게 보면 중요한 시작이에요. 원죄 부분. 그래서 오늘은 비교를 해서 같이 원죄에 대한 개념, 이 원죄를 똑같이 말하는데 원죄의 의미와 개념이 달라요. 이렇게 표로 비교를 하면서 할게요. 잘못된 원죄론, 성경적 원죄론이 무엇인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여기에 관하여서 좀 비교해서 같이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개념. 잘못된 원죄론과 성경적 원죄론. 그래서 저희가 금요일에는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500서 그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에는 좀 교리적인 좀 지식적인 부분을 좀 교육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게 끝나면 대요리 문답, 뭐 소유리 문답 그런 것도 하고 또 학습 문답 세례서가 잘 나온 게 있더라고요. 되게 정확하고 아주 짧으면서도 핵심적인 그런 좀 교리적인 올바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해왔지만 금요일에는 조금 그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계속 원래 원텍스트 성경과 그리고 원래 그 성경을 근거한 원텍스트의 올바른 교리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계속 금요일 날에는 그렇게 하면서 기도회를 같이 인도받으려고 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개념이 달라요. 자, 근데 이 잘못된 원죄론을 볼 때는 그냥 볼 때는 다 맞는 말처럼 보이고 또 우리가 그동안 생각한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근데 먼저 이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여기서 이 원죄, 잘못된 원죄론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잡힌 상태다라고 말하는 원죄. 하나님 떠나 사단에게 잡힌 상태. 자, 이걸 원죄, 잘못된 원죄. 이 자체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주 원죄론인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이거를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이게 두각이 되어지면 이거는 잘못된 원죄론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죄, 하나님 떠난 사단에게 잡힌 이 모두 거의 같은 동시적 사건으로 보게 되는 거. 여기서 죄, 하나님 떠난 문제, 이거를 다 동시적으로 사단에게 잡힌 동시적 사건으로 보는 것. 자, 되게 이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그냥 일반 성도들 이렇게까지 생각하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아나?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단은 원죄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것은 보통 다 일반 교인들이 잘 의미를 모를 수가 있죠.
심지어는 이 죄와 사탄이 존재론적으로 같다고 심지어는 확신 있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성경에 무지한 것이죠. 어쨌든 이 원죄에 대한 정의, 자, 이게 비슷하면서도 뭔가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 1%. 그래서 되게 미묘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잡힌 상태, 이걸 원죄라는 개념으로, 원죄 속에 아까 말씀드린 사탄을 포함시켜 가르치도록 설명하고 믿도록 가르치는 것, 이것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되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이 죄는 비인격적이고 사단은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물론 존재론적으로는 다르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원죄에 빠진 인간은 인격적 존재 사단의 결정적으로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원죄 속에 사단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로 알고 설명을 이렇게 이들은 하고 있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십자가 복음의 원죄론은 무엇인가? 올바른 이 원죄는,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이 복음에서 원죄는, 올바른 십자가 복음에서 성경적인 그 원죄의 개념은 아담의 범죄로 인한 죄책, 그 후에 모든 인류가 갖고 태어나게 된 부패한 죄의 본성, 이 원죄 개념이다. 자, 여기서 원죄의 정의를 사단까지 확대하지 않고 인간 개인에게 한정한 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에서 원래 말하고 있는 성경적 원죄론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해요. 즉 원죄란 아담의 죄값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을 법적으로 죄인 된 것과 그 결과 지금 내 자신에게 아담의 부패한 죄의 본성이 있음을 보는 거다. 즉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원죄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아담이 지은 범죄로 인해 내가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게 된 죄인된 법적인 것이며, 이것은 내가 지금 실감할 수 없는 아담의 원죄이다. 둘째, 아담의 원죄로 인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원죄인데, 이것은 우리가 범죄한 아담의 속성인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이 부분에 다시 부연 설명해 드린다. 이게 원죄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 즉 원죄는 아담으로 인해 얻게 된 인간의 부패한 본성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또 여기서 단 사단의 역할은, 이게 중요해요. 사단의 역할은 원죄를 짓도록 아담을 속였고, 그렇죠? 또 지금 원죄에 빠져 있는 인간을 유혹함으로 부패한 죄의 본성을 자극해서 죄를 더 짓게 만들고 또 참소하게 한다라고요. 이 사단은 원죄에 빠져 있는 그 인간을 유혹한다, 속인다. 그래서 이것을 인간의 죄책과 인간의 그 본성을 더 자극한다.
비슷한 말이죠. 비슷한 말인데 조금 다르죠. 이것이 그 차이. 자,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두 번째, 복음 깨달음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게 달라져요. 복음 깨달음. 그래서 이 잘못된 원죄론에서 복음을 깨달았다라고 말할 때는 뭐냐? 사단을 꺾으신 그리스도를 확신하고 깨닫는 것. 사단을 꺾으신 그리스도를 확신하고 깨닫는 것. 그래서 이걸 보고 원색 복음을 깨달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복음을 깨닫거든요. 깨닫는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올바른 성경적 원죄론에서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인이 원죄로 인한 죄책에서 벗어나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 자, 비슷한 말 같아요. 근데 달라요. 자, 뭐가 이제 문제가 되냐? 여기서 이렇게 됐을 경우 죄 문제에 대한 해결이 이제 달라져요. 그래서 이 잘못된 원죄로는 사단을 너무 강조하고 사단을 꺾어야지 사단을 꺾어야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으로 가게 돼요. 얼핏 보면은 맞는 말인데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일단 그런 성경적 원전론에서 죄 문제에 관한 해결이 이제 다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죄를 씻음 받는다. 그러나 제가 여기다 쓸게요. 그러나 여전히 부패한 인간의 죄 본성을 갖고 여전히 부패한 인간의 본성을 갖고 유혹해 들어오는 사단과 영적 싸움을
해야 하며 영적 싸움을 하면서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인간의 책임도 함께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차이, 비슷하면서도 다른 차이예요. 다시 한번 번거롭지만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이 잘못된 원죄론은 한 가지로 보는 거예요. 사단을 포함한 원죄 한 가지. 그러니까 의미론적으로는 사단은 원죄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 잘못된 원죄론은 사단을 꺾는 것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 된다고 해요. 맞나요? 사단을 꺾는 것이 인간의 죄의 문제 해결에 가장 중요한 일. 물론 반은 맞아요. 그러나 반은 틀린 것은 내 개인의 부패한 죄의 본성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냥 다 사단 얘기예요. 사단만 결박하면 된다 라는 그 내용이 주 스트림이에요. 내 안에 죄성, 타락한 본성, 그러니까 이런 타락된 자유의지는 거의 터치 안 해요. 거의 터치 안 해요. 그러니까 성화라는 거 그러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죠. 회개 절대 얘기 안 해요. 할 필요가 없어요. 다 끝났거든요.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단의 문제를 다 꺾음으로 죄의 문제를 다 이루고 끝냈다. 이렇게 이러한 의미로 신앙생활이 기결이 되어져 버려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원래 성경적 그 원죄론은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인간의 내재된 부패한 본성인 원죄와 또 그것을 공격하는 사단, 이것을 두 가지로 분리해서 같이 봐야지 죄의 문제를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죄의 문제 해결이다, 이거를 한꺼번에 묶어서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부패한 본성적 요구와 싸우고 죄의 본성을 자극하며 유혹하는 사단과 영적 싸움을 하되 우리 안에 있는 이 부패한 본성과 타락된 그러한 모든 죄성과 자유의지와 싸우면서 또 사단도 결박하고 해야 했습니다. 이런 것이 없이 자꾸만 다 사단 문제 해결하면 모든 문제 끝.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부패한 타락된 본성과 자유의지는 상관없어요. 전도만 하면 장땡이고 말씀 흐름만 타고 복음 흐름만 놓치지 않으면, 그리스도 놓치지 않으면 그냥 상관없다라는 잘못된 원죄론에 빠져서 이것이 신앙생활의 열매로 나타나게 돼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작부터가 복음 깨닫다, 이것부터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끝에 가면 갈수록 성경과 벗어난 그냥 사단의 문제 해결하면 모든 문제 끝인 것처럼, 그리고 이러한 인간의 이러한 것들을 거의 다루지를 않아요. 그거 얘기하면은 종교라고 하고 복음 못 누리고 온다고 율법이라고 해요. 복음 못 깨는다. 그래서 되게 미묘한 차이거든요. 미묘한 차이지만 신앙생활의 열매는 반드시
상반되게 아주 너무나 다르게 나타나였다. 그래서 다 끝났다 이렇게 가버려요. 인간의 죄의 문제도 다 끝났고 조금 영적 문제 좀 치유받으면서 가면 된다. 너의 모든 죄의 문제는 사단의 문제가 끝났으니까 다 끝났다라는, 이제는 이분법적인, 결국에는 갈수록 이 교리가 깊어지면 삶과 믿음과 분리되는 영지주의적 신앙생활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요. 물론 감사한 것은 저희는 아무리 뭐 사실 이렇게 배우고 들어도 우리는, 저는 한 가지 확신하고 믿어요. 성경적으로 그래도 우리는 믿고 있었다. 물론 속은 부분도 있고 잘 분별하지 못해. 그래도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는 있었지만 이러한 것들이 잘 뭐 다 좋은 게 좋은가로 크게 차이라든지 그게 뭐 별로 개의치 않아요. 왜냐,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고 후대켜야 되니까. 그래, 이런 거 너무 따지는 거 사실 저 성향상들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지만 이것은 되게 위험한 신앙생활과 삶의 모습으로 귀결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우리가 앞으로 여기에 더 집중하면 돼요. 이런 부분들에, 이런 위험한 부분들, 성경이 아주 조금씩 벗어난 부분들이 맞는 말이에요. 다 그냥 볼 때는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다르구나, 틀렸구나. 그래서 계속 이 부분을 우리는 더 말하고, 사실 이번에 몇 가지 하는 거 빼고는 이게 뭐 틀렸다, 이제 저는 그런 얘기 안 하려고요. 그냥 이제는 여러분들이 요거 알고 요것만 계속 알려주면 돼요. 올바른 걸로 계속 채워주고 부어줘서 단 알고는 있어요. 분별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시작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 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우리가 이것은 신앙생활의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결국 새 가족이라든지 그리고 또 후대에게 또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성경적 원죄론을 우리가 계속 배우고, 확신한 일에 성경에서 배우고 계속 확신한 믿음의 일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실 다 맞는 말이고 비슷한 말 같은데 너무나 미묘하게 다릅니다. 사람의 머리와 생각으로는 이해도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 정말 성경대로 알게 하시고 성경대로 믿게 하시고, 너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알고 보고 듣고 배웠던 그 성경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정말 성경을 통하여 보고 확인하고,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구석구석 우리가 읽어가는 중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이것은 말로 되어지는 부분이 아니오니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해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